예,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데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하란에서 75세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 말씀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얼핏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봐야 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모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똑같은 삶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살아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삶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듯이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말하기가 주저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또 더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매우 디테일하시죠. 그죠? 섬세하게 하나님 자신을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 일생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지만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일 외에는 없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 다 유익하다고 또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 같이 그러므로 갓난아이 같이 너희들은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여진 에피포 떼사떼라는 말은 이 엄마 젖을 내가 물었는데 이것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그렇죠? 그걸 왜 그런 젖을 빨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맛있는 젖이 너무나 많은데 소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그죠? 맥주도 있고 맛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은데 뭐하러 빨다 보면 비리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엄마 젖을 물고 있는 내 입술을 놓치면 죽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사모하라 그 말은요. 우리는 죽어요. 그걸 놓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고, 그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여기에 생뚱맞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땅을 지나서입니다. 그 땅을 지나서. 이 아바르라는 단어는 패스트루입니다. 패스트루. 그냥 통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가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지만 통과해야 돼. 지나가야 돼. 그런 말입니다. 정착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는 여기 뉴저지에 벌써 20년 살았는데 20년을 산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죠? 예,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세계관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만큼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못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마치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계속 빨고 먹어왔다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세상이라고 그러면 좀 아시겠지만은,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 왜 그대로 놔두시는지, 또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거기에 데려가시지 않고 놔두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먹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면 너무나 막연해집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저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하여 그냥 어떤 개런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간다. 막연하죠.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삶의 능력이 안 나와요.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행동들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잠을 못 자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안 만나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땅을 지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거든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가죠?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까지 들어가잖아요.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의 문제, 그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 애국 왕이 데려가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체험을 아직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이 사실 그러고 살아왔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를 만났지만 충격적이긴 하지만 다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아멘? 네,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이 사건 만나게 하셨는지도 알고,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힘들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정착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어느 한 곳에 세우셨는데 그곳이 바로 6절 후반부에 나오는 세겜 땅 곧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모래 상수리, 모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 지침, 교사 이런 뜻인데요. 해석되기는 무당, 점장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이 문란한 그 가나안 종교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그곳으로 불러가셨는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그곳에 세우십니다. 그곳을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어떤 곳이죠?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종교가 뭐 하는 종교입니까? 바알의 종교, 풍요와 다산의 종교, 출세와 성공의 종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하건대 풍요와 다산, 출세와 성공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바알신을 믿는 겁니다.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십자가를 수십 개 걸어놔도 소용없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힘들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 나 이거 안 믿을래. 나 싫어. 이런 거였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건 되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라, 마지막이다. 너희가 살던 곳이다. 이제는 뒤로 돌아서 앞으로만 가야 한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로만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어진 자들이, 그렇게 운명 지어진 자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저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걸 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제일 슬픈 겁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살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 아니, 너. 자꾸 브레이크를 거세요, 그분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 메뉴를 확실히 익히고 날마다 듣고 먹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달라진 사고방식대로, 변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은 성공 출세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목적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달라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행복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모래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모래상수리 나무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읽으시다 보면 여기저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보면 야곱도 결국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돌아보니까 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식솔들이 뭐 우상, 이들을 너무 많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파묻은 것입니다. 예. 몸에 지니고 있던 것들을 다 파묻은 것이에요. 모래상수리 나무. 그걸 파묻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 식의 인생은 시체다, 죽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건 시체야. 그런 뜻입니다. 그 6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자 했는데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빈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땅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까? 네, 출세와 성공만을 목적으로 아각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앞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야 될 곳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우리는 정말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 세상에 나가서 바보짓을 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나를 자랑해 그 뜻입니다. 그렇죠? 네, 전도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내보여.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나 복되게 사는지를 너희가 보여줘.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뭘 보여주겠습니까? 가나안 사람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비는 것을 그 출세와 성공을 풍요와 다산을 똑같이 빌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알신이 준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똑같이 빌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풍요의 땅,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대강 아시겠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당도한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부 지방이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점점 밑으로 몰아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면 갈수록 사막 지역이에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내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편리하고 좋은 것이 많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너희는 이것이 사막이 아니고 이것이 황무지가 아니고 뭔가 라고 바로 깨닫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당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점점점 남쪽으로 황무한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땅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고 악랄하고 당연히 세상은 그런데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가장 세상이 무서운 것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듯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운 세상이 임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위기를. 보일링 프로그 아십니까? 그 변온동물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이 개구리를 이 그릇에 넣고 냄비에다 넣고서는 이렇게 서서히 데피잖아요. 따뜻해지고 좀 뜨거워진다 싶으면 톡 튀어나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는 실험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변온동물이 그렇다네요.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데도 그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변온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끓는 물 속에, 뜨거워지는 물 속에서 있다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이 그런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 세상은, 제로섬입니다. 그 제로섬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그 풍요로운 것들이 넘쳐나서, 그러니까 너도 억대 부자, 나도 억대 부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갖게 되면 너는 하나를 덜 가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내가 1억을 벌었으면 너는 1억을 못 벌게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손님이 더 오면 같이 일하는 너한테는 손님이 줄게 되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제로섬 게임. 그게 제로섬 게임. 둘 다 이렇게 합쳐보면 제로가 되어버리는. 무서운 겁니다. 세상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경쟁이 뜨거운 곳입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 이 세상이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요?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분별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 부분을 분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이 땅을 주겠다고 몰고 오셨으면서 그 땅에 정착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땅은 무슨 땅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지나가는 곳으로 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나라를 맛보고 경험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다우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약속하신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을 상징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장막과 제단.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막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돌아보면은 그것이 이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진보,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한 어떤 동력이죠. 가야 하니까 얼른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을 장막에 살게 하셨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문하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한다 라고 하셨듯이 항상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뭐 멀리는 또 여러분 뭐 직장 식구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이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시면, 15절서부터 18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제사장 때 제사장적 기도가 나오죠.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거룩은 구별됨이거든요. 그 장막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여주는 유의한 수단입니다. 나그네로서 살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며 주님 나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게끔 사건을 주시겠죠. 또 그죠? 예. 그래서 날마다 제단을 쌓을 때 바로 구별되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18절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기에 당분간 사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세상을 그대로 살게끔 세상에 놓아두시는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완성할 어떤 목표가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도달하신 분이 여기 아무도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비결이 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의 그 의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만들어내시는 곳입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얘기하라 하면 드러나는 두 단어, 장막과 제단입니다. 장막을 치고 지나가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곳을 뒤돌아보면 보이는 것. 뭐죠? 내가 믿음 안에서 쌓은 제단. 내가 제물로 올라간 그곳. 그곳이
이렇게 쭉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보일까요? 내 겉사람이 세상 것 실컷 먹고 쌓아놓은 배설물이겠죠. 저질러 놓은 사건들이겠죠.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신명기 8장 2절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모세가 설교하는 거죠.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짝 해석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셔서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이래. 너희들이 이래. 그렇지만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놔두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선명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여기에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발붙일 곳 그 한 곳도 그 한 뼘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을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란 말입니다. 그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을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중요한 부분이죠.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또 뭐예요?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주여 주여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은 뭘 의미하죠?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이름. 여러분 다 이름 갖고 계시죠?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만을 늘 사모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부르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부르면 아무리 불러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또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9절까지 가죠.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 네겝에 이르렀다. 황무한 땅으로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몰아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기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드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 그랬는데 쌓았던 제단,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띄워졌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그 풍요로운 땅에서 점점 기근의 땅, 건조한 땅으로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살 수밖에 없는 곳으로 점점 몰아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예배한 내용,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나는 아닙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그 신실한 고백이 주님께 이루어질 때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담대함과 평강.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환난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요?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정체성도 알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이 항상 방해를 놓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옛사람이, 내가 반드시 날마다 제단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십자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찬양 속에서도 이 놀라운 신비, 죽어야 사는 것. 뭐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장막을 치고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려갔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좇지 마라. 오늘 성탄주일인데요. 아기 예수 탄생의 시점에 그 대살육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동방박사들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도 피신시켰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이방 점성술사들입니다. 그들에게 별이 보인 거죠. 그 별을 보고서는 쭉 찾아왔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믿어지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이 쭉 예수님 탄생한 그곳까지 쭉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만 그 별이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그 별이요. 헤롯 왕궁으로 갑니다. 이 정신 나간 별이.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왕이 태어난 줄 알고 갔다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헤롯이 그 얘기를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탄생하던 그 시점으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 태어난 지 2살 되는 2살 이하짜리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대살육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은 요셉도 피신시키고 마리아도 예수님도 동방박사들도 피신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죄 없는 무고한 어린 아이들은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수많은 아이들이.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왜 그 사건이 있었을까요? 재단.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대살육 사건의 why? 답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지나간 곳에, 우리들이 지나간 곳에 항상 돌아보면 믿음 안에서 쌓은 십자가 제단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라고, 내 인생이 되길 바라고,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날마다 허물을 쏟아내는 저희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근거를 찾자면 전혀 사랑하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듯이 우리들을 저 세상에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며 날마다 장막에 거하고 날마다 믿음의 제단을, 순종의 제단을, 헌신의 제단을, 십자가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도 경험하고 그 장면을 목격하는 또는 어떠한 사람들은 궁금해하여 그들도 구원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